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또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옹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명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다 전능하신 하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 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때로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기에 또한 그것을 함께하게 믿음을 믿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또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 천국 생활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쳤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설령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여 많은 이들이 여행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바라기는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낼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은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어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각자 직장과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도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으로 인하여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대학원 준비를 향하여 나가는 이들도 있고 또 직장에 아버지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말씀이 주님을 오시는 이 대림절 절기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맞이하고 기다릴 것인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보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들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의 이름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하여 아직까지 휴가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향이라기 좀 그렇긴 하네, 어번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속회는 이번 주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진우 송별회계 한번 청년들 모일 테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를 12월 첫째 주일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되신 분들은 좀 남아주시고 함께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의 구역회는 그 다음 주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주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내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에 우리 선교회 총회에 모여주셔서 새로운 임원, 회장 난 다시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혹시 선교회에 선교헌금이 남아 있으면 헌금해 주시면 연말에 필요한 곳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못 오셔서 달력을 가져가지 못한 분들 계시면 제 차에 달력이 실려 있으니까 달력 더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분들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여기에 감기 걸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너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그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4주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5주 하는 교회 가시면 이상한 교회입니다. 대림절은 4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탄절로 저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속에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학교로 오고 갈 때만 해도 가끔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극히 아주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글자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흔히 교회에서는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얘기는 아마 많이 안 하고 설교도 아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 50절 끝에 가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보통 제일 가까운 데 가면 가까운 데 놀러 이 알라바마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플로리다 쪽만 가도 5시간, 6시간은 가야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출발 그러면 딱 플로리다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야, 그런데 사실은 이 5시간, 6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플로리다에 가는 것처럼 사실은 천국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갈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특정 주제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보면 전부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마태복음 13장은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전부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시작하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시 하나를 같으니 44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어와 같으니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비유로, 마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런 식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사랑과 믿음처럼 참 간단하게 정의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마치 어떠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하여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에는 이성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식의 비유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형경이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타고 딱 2시간 왔는데 여기 날씨는 왜 이러느냐고. 지금 형경이가 사는 동네는 섭씨 지금 한 3도 정도 한대요. 추운데 다시 가기 싫다고 벌써부터 징징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경이 입장에서는 추운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 날씨가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상상도 안 가고요. 저희는 또 형경이한테 여기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또 추운 줄 몰라서 그걸 다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저 하늘 넘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를 떠나서 달에 도착한 다음에 실제로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잖아요. 와, 달에 와보니 천국이 없더라. 가가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가린은 천국은 저 우주 너머 한 물리적 공간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 공간에 천국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통치,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막연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삶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우주 저 어느 쯤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정말 좋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틀리지 않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직통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과 징계 여러 가지 악조건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지름길, 직통길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전부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과정의 삶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바로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앞으로 주고 가야 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가 이미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상상으로는 미치지 않는 별개의 세상이고,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을 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5개의 천국 비유의 시작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보면 3개로 분류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는 3개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 어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다름 아닌 농부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어부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장사꾼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천국 생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은 농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농부라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만 보고 풍년이 왔다고 좋아하는 삶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풍년이 돼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니까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죠. 쌀이 너무 넘쳐나면 쌀값이 떨어지고,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 적정선을 유지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풍년이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차라리 거두지 않고 갈아 없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작물을 돌보고 살피고 태풍으로 혹은 가뭄으로 혹은 병충해로 인해 농작물이 망가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버스를 탔다 하면 멀미를 늘 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웬만한 큰 배를 타도 저는 파도가 출렁거려 멀미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파도를 헤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즘은 제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극한 직업 대부분 방송 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기 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매 극한 직업이라고 소개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배가 고장나서 파손되기도 하고, 또 표로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풍랑을 만나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부의 삶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 중에는 좀 나아 보이는 게 장사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장사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만은, 이게 식당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 싼 값에 들여와야 하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물건을 팔아야 하고, 또 너무 많이 사다나 재고가 쌓이면 썩어서 버리게 되고, 종종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과는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고, 또 13장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구절이 모든 같은 맥락으로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천국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이야기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밭에 감춰진 보화의 이야기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는 사실 쌍둥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의 모습은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장사꾼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보화나 진주 모두가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공통점을 조합해서 보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쉽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 인생을 걸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파서 밭을 만드는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밭에 버려두게 됩니다. 흔한 말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 봐야 돼지에게 그 진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하면 그 찾은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돌밭을 사는 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 진주는 여러 진주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값진 진주,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괜찮은 진주가 아니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값진 진주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 진주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천국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진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그 유일한 진주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면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반응이나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장사꾼의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발견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연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당연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당연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적응 안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TV였는데, 요즘 한국에 가면 그냥 나오기가 또 미안할 정도로 저도 어느 순간 TV라는 문화에
젖어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팁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은 손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팁 안 주고 가면 째려본대. 우리 형경이 지갑에 현찰을 이렇게 갖고 다니길래 현찰이 없으면 안 될 때가 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동네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현찰로 또 팁을 받는다네요. 그래서 팁을 안 주고 가면 째려본대. 그래서 없다 그러지. 그래서 안 돼. 얼마나 무섭게 째려보는지 그 현찰을 주고 와야 된다고. 너 팁을 받으려고 째려보는 아줌마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앞뒤 안 맞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봤을 읽은 농부는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놀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부화가 땅속에 묻혀 있었느냐면 전쟁이 많던 시절이라 비밀 금고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라 어디다 맡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전쟁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부화를 지고 갈 수 없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보물을 파묻어 놓고 피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물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대로변에 있는 밭을 파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농부는 정말로 산골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 농토를 만들려고 했던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고 돌을 걷어내고 농토를 만들려고 했으니 이 농부는 어지간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생하다가 수고를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천국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동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이루고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들고 늘 고달프고 늘 고생스럽고 하는 한숨과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 비유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비유의 초점도 분명합니다. 일단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각종 물고기가 한 그물에 잡히게 되고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많이 잡힌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고 하고 하는 얘기고 최후의 심판 때 이 알곡과 좋은 고기는 선택되어지고 가라지와 나쁜 고기는 심판을 받아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좋은 고기로 분류될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검증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주인에게 질문하는 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봐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해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참으로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수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히,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빼앗아 가서 그 결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수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살짝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만 뿌려 놓을 뿐입니다. 아마 큰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활짝하고 놀라서 다 방해하고 나 그거 못한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작은 일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우선 27절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44절의 기록과 반대로 부활을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 것이고,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주를 발견했어도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릴 용기를 없애버릴 것이고,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나쁜 고기만 골라 그릇에 담게 만드는 일을 바로 원수가 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생각, 인간적인 욕심, 결국 이 모든 생각들이 원수이고 이것이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자지 않고 일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원수고 사탄입니다. 사실은 제게 원수가 틈탈 일이 많아. 왜냐하면 저는 9시 반이면 무조건 자거든요. 전 너무 일찍 자는 거 같죠? 안 그러면 전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려면 9시 반에 좀 부스스러서 자는데, 아무튼 우리가 자도 원수는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수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야 부지런한 원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시작한 천국을 원수와 마귀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흥분해서 가라지는 정지하고 뽑아내어 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가라지를 보고도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쓴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저 천국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몰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앞당겨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거룩한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삶이 바로 천국이 되어줘야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농부도 그렇고 어부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돌짝밭을 샀고 좋은 진주를 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고기를 잡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 한 과정이고, 그리고 미래에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지금 이 땅에 끌어당겨서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늘 주어진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기쁜 것에 자리 잡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의 과정을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과정이 결단코 무시되어져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천국의 한 과정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며 정말로 농부처럼 어부처럼 장사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삶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섬기하심이 내게 있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길 속에서 정말로 푸른 초장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대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향해 하는 과정 속이고 내 삶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과정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가며 이 제대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 가치를 소유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천국은 내가 죽어서 나중에 아주 훗날에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며 이 과정 속에서 농부처럼 어부처럼 장사하는 처럼 열심히 살아 그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죽어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기쁨만 넘쳐나는 그 천국에 또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46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여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만끽하며 누리고 사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나